오늘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은 크게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크게 장면이 두 개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은 1절에 보면은 두 산 사이에서 내가 병거라고 하면은 마차죠, 마차. 앞에 말이 달리고 뒤에 바퀴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기에 마차 위에는 군인이 타고 가는 그 병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산은 어떤 산이다? 구리로 된 산이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매여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매여 있고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매여 있고 넷째 병거에는 얼룩진 말들이 매였습니다. 성경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반성해야 된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잘못 번역된 게 바로 뒤에 나와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또 얼룩말, 그렇게 이제 얼룩말 우리 줄 꺼진 그 얼룩말 말이고 뭐 이런 얼룩 적겠죠. 그런 말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사절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내 바람이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보여지십니까? 아주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구리로 됐으면 구리 색깔이 뭐 황동으로 빛나겠죠, 그죠? 그렇게 된 두 산 사이에서 말이 휘 날아오는 겁니다. 병거가 날아오는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구리산은 왜 하필이면 구리산이냐? 구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놋재단, 또 놋화살, 또 놋뱀, 놋성벽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에 나오는 놋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 능력이 있다, 또 견고하다, 변함이 없다 라는 의미를 포함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구리산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바벨론이 깨져가지고 메대와 파사로 두 개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 두 산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멘 하고 그분은 아직도 건장하시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는 반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유명한 분인데 한 산은 시온산이고 한 산은 감람산이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끼워 맞춘 뻥입니다. 구라. 왜냐하면은 본문에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해석하시는 분들이 본문 놔놓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런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분위기는 이 그림 장면들의 쭉 흐름을 살펴보면은 제일 첫 장에는 밤에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에는 밤, 골짜기, 즉 절망적인 분위기, 힘이 없는 분위기, 전혀 낙이 없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에서 지금은 아주 환한 밝아오는 노산이더라 이 말입니다. 새벽 미명, 즉 희망과 새 시대를 상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들이 스가랴서 1장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자주색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8번째 환상에서는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얼룩진 말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4종류가 나오고 첫 번째 환상에서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6장에는 말 탄 사람 대신에 병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장은 뭔가 어둡기 때문에 아까 힘이 없다 했죠. 낙이 없다 했죠. 어둠이고 불안하고 뭔가 그런 반면에 스가랴서 6장에는 희망과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전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이 8번째 환상이고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들이 4종류의 말이 나오고 이 네 종류의 말을 자 4절에 보십시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에 내 바람이다 라고 분명히 답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답이 나왔잖아요. 내 바람이, 그럼 내 바람이 뭔가 요거만 알면은 답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이 바람이라고 나오는 것이 윈드라고 하는 휘 부는 그냥 그 바람, 그 다음에 호흡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파워, 태풍처럼 그런 파워로도 볼 수 있지만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 왜냐하면은 8절에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 구절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병거가 전쟁이다 또는 혼란이다 또는 마귀다, 심지어는 이제 그 노산을 바벨론의 소굴이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에 따르면은 일리가 있지만 성경의 답이 다르지 않습니까? 답이 뭐냐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 온 세상의 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문에 온 세상의 주라고 했는데 온 세상의 주를 마귀라고 바꿔가지고 마귀 소굴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지금도 아주 그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계속 더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는 하나님의 영은 영인데 강력한 하나님의 영,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이어서 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영이 7절에 보면은 자 6절 7절 번역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자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7절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왜 하필이면 어룽진 말이라고 했을까요? 참 번역이 어룽집니다. 얼룩진 말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번역이 개역 개정 성경 50년대에 번역된 거 아닙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쓰지도 않는 말을 화가 납니다. 네.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르고자 하니 이 말이 아니고요. 이제 얼룩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제 방향으로 색깔마다 방향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나온 뒤에 이 건강한 말들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뭐 흰 말, 뭐 얼룩진 말, 뭐 다 건강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넷째 병거는 얼룩진 말이고 다 건강한 말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성립되고, 야 본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하고 따지면 영어 성경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말이란 것은 모든 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말이 되고요. 그리고 8절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유독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요것만 규명하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제 땅에 두루 다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는 민수기 24장 2절처럼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사사기 6장 3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막 힘을 얻는 게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9절에도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들락날락 하더라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길자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제 땅에 두루 다닌다.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보호할 자를 찾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렇게 찾고 하는 건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분위기가 되어지느냐.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항상 동행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성령이 무엇이냐 하는 그 주일 낮 말씀이었죠, 그죠? 성령 내주하고 성령 충만은 다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단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 마귀가 불신자를 장악해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신자들은 그 누구나가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듯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 말은 너희가 모르고 믿었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여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말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은 말이 먼저 북쪽으로 가고 흰 말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말이 북쪽으로 갔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의 북쪽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다 이 말이고, 얼룩진 말은 남쪽으로 갔습니다. 한 마리 이 개념인데, 남쪽은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잘못한 분량대로 바벨론은 많이 잘못했으니까 검은 말도 가고 흰 말도 가고, 또 얼룩진 말은 이제 남쪽으로, 애굽은 잘못하기는 잘못했지만 바벨론만큼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으니까 뭐 한 종류의 말이 같더라 그 정도로 보면 되고, 그러면 붉은 말은 나왔는데 왜 어디로 간다는 말이 없느냐? 이미 사명을 다 했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메대 파사 연합군이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미 성취됐습니다. 바벨론 멸망해버렸죠. 그죠? 또 애국, 이집트는 지금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8절에 나오는 거죠.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는, 북쪽이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징적으로 사탄 마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완전히 꺾고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예언하는 어떤 말씀도 되어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락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들의 색깔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말이냐? 말 아니고 개를 할까요? 양을 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자, 붉은 말은 능력 또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나오는 붉은 말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스가랴서 6장과 좀 비슷한 맞먹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심판할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붉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붉은색은 마귀를 뜻한다, 진홍같이 죄를 뜻한데 진홍같이 붉었고 주홍같이 붉었기 때문에 붉은색은 다 마귀를 뜻한다, 사탄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붉은 피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검은 말은 흑암 또는 기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를.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더라. 뭔가 돈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니까 흑암이 오고 기근이 오더라. 그렇게 말하면 설명이 되어지는데 마귀가 휩쓸고 나니까 기근이 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틀린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흰 말은 승리, 보상, 평화 이 개념이 되어지고요. 6장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 얼룩진 말은 뭐냐? 뭐 혼합주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틀린 해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일부 기독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동성이 연애자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왜 이들을 죄인 취급하느냐라고 하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자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일부 기독교, 천주교는 다 그렇게 하고 일부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시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에는 이는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구약이잖아 라고 하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바꾸었고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틀린 해석이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동성연애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또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은 말씀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좀 힘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뭐 그렇게 쓰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고프고 궁핍해도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배고프고 궁핍해도 자족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또 뭐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요셉 형제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 같다라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그 사건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해코지한 형님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두고 아마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또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바일의 집에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동행하시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즉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형들의 죄악을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형이 죄를 지어야만 요셉이 감옥에 갈 수 있고, 요셉이 감옥에 가야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들어갔는데, 언약을 모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 라는 것으로 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는 장면이 또 완전히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은 또 무슨 내용이냐면은, 쫙 다 펴놓고 보실까요? 9절부터 보면은 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시되,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있다가 또 돌아왔는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헌금을 받아가지고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스가랴,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돈 받아가지고 면류관 만들어가지고 그 면류관으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면류관은 승리의 보상을 의미하고, 또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의미를 야고보서 1장 12절, 또 이사야서 28장 5절,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면류관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도 되고, 또 우리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은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바로 면류관이다. 면류관. 그런 뜻이 되고, 헬대,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가 나오는데, 헬대는 이름의 뜻이 주님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헬대는. 또 도비야는 나의 좋은 것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좋은 것이 주님. 여다야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뜻이고요. 요시야는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것이,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는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발음이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로 넘어가면서 11절에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러는데, 근거 없이 스룹바벨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렸다기보다는 정확하지 않는, 그래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바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도 성전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 15절 결론이죠. 15절에 보면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먼데 사람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먼데 사람이 왔다 이 말은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교훈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결코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왜냐? 노산과 같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이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병거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